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진짜 진정한 친구 2명 있습니까? 100명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폭이 넓어서 한 1000명쯤 되십니까?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의미 있는 교제가 가능하고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최대치로 몇 명을 맞냐면 150명 정도를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50명이. 이 150명은 언제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글래드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었다. 만약에 당신이 죽었는데 당신의 부고를 듣고 진짜 망연자실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작성해 봐라요. 여러분이 오래 사세요. 나 또 이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당신이 죽었을 때 그 부고가 알려졌는데 진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작성해 봐라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요. 그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896명이더라고요. 896명의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망연자실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을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켰던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제자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은 이 만백성을 구원해주는 사명의 인생으로서도 승리하셨고 성공하셨지만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랑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분명한 한 가지 확신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손 뒀다 뭐 하세요? 한번 다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어떡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도 상당한 구별이 있고 온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 그럼 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 많은 무리에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사랑, 이걸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자기 사랑. 제 기도 제목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자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 그래, 예수님의 자기 사람의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입니다. 그 원하셨던 사람 중에서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 이 12명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요, 우리 교회 통계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요, 주보로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예배당에 나온 분들도 카운팅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하려고 작정한 것.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그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무척 중요해요. 이 동사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무슨 단순히 뭐 이렇게 직분을 줘서 세우다 이런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오.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뭘 만드는 거, 이거 포이에오지요. 예,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거, 이거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 단어는 뭐냐면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 작품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고 이제부터 창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부르신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딱 맞게 창조해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 주님께서요, 나를 작품으로, 여기에서 나온 이 포이에오, 세우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작품이란, 작품. 내 인생이 걸작품인가 졸작품인가? 여태까지 졸작품으로 살았어야 돼요. 주님께 붙들려서 세움 받으면 이제부터 걸작품으로 변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정말 걸작품으로 남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서서히 작품이 되어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입니까? 예? 성격은 다혈질이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또 겁이 많아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조그만 호수에서 반복적인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그냥 놔두면 그 누구도 이 역사 속에 살았다 하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돌멩이 같은 존재가 반석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위에다가 세워도 합당한 존재, 진짜 포이에마,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지금까지는 어디에 살았는지 존재도 알기 어려운 그 사람이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우리도 작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1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졸업을 앞두고요, 지도 교수가 가장 우수한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가장 우수한 두 학생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연구가 너무 중요한데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이 연구를 나랑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 사람들은요,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가서 의사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소에 남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이 네가 해라 서로 안 하고 미루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우리 교수님 스승의 연구를 함께 해야 되니까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동전을 공중으로 탁 던져가지고 딱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다. 그 동전 던지기에서 안 돼가지고 의사 개업한 친구는 벌쩍벌쩍 뛰면서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가서 의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 후에 그 연구실에 남아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 교수
연구를 이어가던 사람이 나중에 8년 후에 개췌장에서 인슐린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때 동전 던지기에서 개어부위로 나갔던 사람이 8년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작품이 못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작품이 못된 거예요. 포이에마가 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서서히 시몬이 베드로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았는데 뭘 하냐? 함께 있게 하시고요, 일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메타. 좀 크게 합시다. 메타. 이거는 메타라는 단어는요, 함께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함께하면서 이 메타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뛰어넘다, 초월하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이 작품이 될 수가 있는가? 내 인생이 걸작품이 되고 명작품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일어나서 순교할 정도로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비결이 뭐냐면 함께라는 겁니다. 메타라는 겁니다. 메타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냐? 메타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체험, 그 함께함을 통해서 초월하는 체험, 자기를 뛰어넘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좋아했어요? 수업 시간을 좋아했어요? 수업이 다 끝나는 방과 후 시간이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수업 시간을 좋아하셨구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는 뭘 더 좋아했냐면 수업이 따라랑 하고 끝나고 방과 후가 좋더라고요. 방과 후. 수업 1교시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따르릉 해갖고 방과 후. 이 방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제, 수업이 에서부터 석방된다, 해방된다. 그게 뭐냐면 방과죠, 방과. 이게 방과 후는 뭐냐면 진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배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느냐? 수업 시간에는 배우는 것만 있는데 실력은 언제 느느냐면 방과 후에 늘더라고. 방과 후에 늘. 방과 후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로 바뀌더라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도 해보게 했어요.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 스스로 확신도 없는데 귀신도 쫓아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밑에 제자들은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왜요?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귀신 좀 쫓아내달래요. 이 양반들이 어깨너머로 보았던 거 이런 거를 다
자기네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갈고 닦았다고 생각하는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 안 나가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수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따르릉 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과 후에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철저히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한 아이들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포자가 돼요. 그게 뭐냐?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 영포자가 돼요. 영어 포기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수업 시간에만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귀포자가 되고 능포자가 돼요. 그게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거 포기하는 사람 되고요. 성령의 능력 포기해야 돼. 그럼 뭐냐? 수업 시간에만 덜렁덜렁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 수업, 진짜 실력은 언제 닦아지느냐? 방과 후에 닦아지는 거예요. 방과 후에. 이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서 수업이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리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그런데 아까 수업 시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이 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무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아이들 다 집에 돌아가고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제자들만 방과 후에 남아서 그때 인생의 비법, 능력의 비법, 이거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배 드리는 것을 정부가 뭐라고 할 정도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구나.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왕이 칙서를 내립니다. 왕이 어인을 꽝 찍어가지고 반포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고. 국무총리가 예배 자제를 권고합니다. 성가 연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소모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능력 없으면 이 시대 견디기 어렵겠구나. 예수님 제자처럼 방과 후 수업이 필요한 시대구나.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견뎌냈어요? 그 시대를. 다니엘은요, 그렇게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다니엘처럼 살아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시대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길 원하느냐? 제자들처럼 살아라. 예수님과 방과 후에 함께 보내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능력으로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명작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사람, 도망간 사람, 그게 아니라 그걸 다 이겨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 되려면 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낼 권능을 주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질병을 쫓아내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큰 무리들이 많이 쫓아다녔지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고 제자들처럼 살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쫓아내며 권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기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